좋은 습관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오래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13가지 행동 철학, 성공하는 사람들의 100가지 성공 비결 등등 다양한 제목의 성공에 대한 비결이라 원칙이라 그러면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성공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의 그 원칙을 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세상의 성공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취해야 될 실패도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참 좋은 일들을 업적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반면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가정의 일이나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의 궤도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두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늘 기도를 중요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일상 사람의 그 원리처럼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문을 여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3가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성도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성공하는 습관에 대해서 익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습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자기가 믿는 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뭘 하고 싶으시고 뭘 남기고 싶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인생을 그 꿈에다가 던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응답하실 것이고 나는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을 한 듯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꿈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살을 시도했고 30여 년 술독에 빠졌고 셀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47살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후로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로 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 해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일터를 구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데에 시험에 빠질 일이 많고 사단의 유혹이 많은데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정을 품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외국의 한 번화한 거리에서 한국의 보따리 장수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고무줄도 있고 화장지도 있고 가위도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물건을 선전하고 하는데 인근에서 주변에서 꽝 하고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엎드러졌던 이 보따리 장수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빨간 약도 있고 반창고도 있고 붕대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물건을 잘 팔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보따리 장수의 열정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이 열정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시의 음식은 오늘과 같이 항상 먹을 수 있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24시간 동안 물건을 파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환대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방문객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환대해야 하고 또 섬기는 것이 또한 이들의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당시에는 서민의 집에서는 방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밤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끔지락거리면 다 식구들이 잠에서 일어나야 잠이 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친구를 깨운다는 그 자체는 그 집안 식구들을 모두 깨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 문화 가운데서 늦은 밤에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마침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그냥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친구를 돌려보낼 것인가. 성경은 온 식구들을 다 깨우더라도 친구가 요청하는 빵을 주는 그 이유를 친구라서가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대담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뻔뻔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늦은 밤에 빵을 좀 달라고 친구의 집에 가서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요청하면 식구들이 다 깰 것을 알면서도 요청할 정도로 대단함이 있고 뻔뻔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친구를 대접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 그저 또 늦은 시간에 그 식구를 다 깨우도록 하는 대담함과 뻔뻔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간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을 한두 부분만 바꾸어서 신제품이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비자 한 사람이 따졌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이 출시한 이 상품에 손잡이 나사만 바꿔놓고서 어떻게 신제품이라고 출시하느냐.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신석기 시대 유물도 신자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좀 뻔뻔함도 대단함도 있어야 물건을 팔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대담하지 아니하면, 뻔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대담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마음을, 얼굴 두꺼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사람은 대담해집니다. 열정이 있으면 뻔뻔해지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뻔뻔하지 못하고 여자는 대담하지 못해도 어머니가 되면 때로는 대담해지고 때로는 뻔뻔해집니다. 왜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대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뻔뻔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을 품고 또 품으면서 기도의 열정의 자리로 나가는 것,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습관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조각난 인생을 가지고 다시 걸작품으로 만드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데 고난을 당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요, 기적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과거의 삶의 현장으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영규라는 선교사님이 그의 책에 그 이유를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몽골에는 몽골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경찰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진입로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 차들이 못 오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갈 때까지 차는 한 대도 그 도로로 들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진 상황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밤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가서 능숙한 솜씨로 고기 있을 법한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능숙한 솜씨로 그물을 던졌으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물고기 1호, 너는 뒤로 빠져나가. 그는 그물에 걸려. 거기 물고기 15호, 너는 뒤로 30m 후진해라. 어이 물고기 5호, 너는 평소보다 빨리 지나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던질 그 그물의 방향과 그물의 장소를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던지는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바닷속에서 교통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그물에 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그릇이 됩니다. 내 고난은 남의 고난을 돕는 소중한 사명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슬픔을 겪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슬픔은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슬픔을 품는 귀중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장애가 생겼습니까? 고난이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과 장애는 남의 장애와 남의 고난과 어려움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내 생각과 다르게 바뀔 때는 언제나 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시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입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선교사는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않은 선교 헌금이 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헌금이면, 이 돈이면 그 선교지에 있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훈련을 받지 못해서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돈을 주어서 저들을 도와주면 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것이고, 믿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교회에 나올 게 아니냐, 어떻게 하냐, 이 돈을 그냥 즉시 어려울 때마다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어야 될 그런 불쌍한 환경이 지금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어려울 때마다 돈을 그들에게 주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이 선교사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 예.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데, 그러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을 필요할 때마다 주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면, 즉시로 하면 그 사람이 훈련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까 봐, 하나님을 보다 물질을 더 좋아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간청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 동사들은 모두가 미래직설법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미래직설법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비정한 아버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은 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계란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독을 품은 정가를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강조가 그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말씀하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인내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내하며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되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열정을 품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실패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